분들 삶이 넘쳐나고 또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건강하게 또 즐겁게 유쾌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그런 글인데 모든 꽃이 봄에 피어나지는 않는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모두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피어난다. 늦지 않았다. 조급해하지 마라.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는 반드시 예쁜 꽃을 피울 사람이다. 짧은 글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봄에다 꽃이 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다 다르죠. 동백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개나리가 피는 시기가 다르고 그때에 맞춰서 피어나듯이 우리도 아직 우리의 어떤 피지 않았다면 필 때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5월 폭넓게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지키면서 행복 주제를 딱 잡아놓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수없이 많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내 가슴에 이게 좀 행복하다 이것이 돼야지 저런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고민하면서 쭉 글도 읽어보고 하다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인도 분입니다. 짧은 글로 어떤 종교에 집착한다고 할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화적인 글로 참 많이 쓰셔서 번역도 많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참 책이 이분 책이 참 많이 팔리기도 했었는데 앤서니 드 멜로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걸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도대체 이 말이 그래 맞긴 맞는데 그럼 맞긴 맞지만 뭔가 딱 이게 이해가 또 되지 않는 그러면서 생각해본 것이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행복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행복하게 싶어. 그런데 먼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삶인데 먼저 얘기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은 멋진 외제차. 저 외제차.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행복은 두 번째로 밀려나고 있구나. 앤서니 드 멜로 신부의 이 짧은 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생각하니까 들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 그렇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멋진 차가 있어야. 행복은 두 번째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찾는 것이죠. 멋진 차가 1순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행복이 진짜 중요하다면은 행복을 1순위에 놓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한번 앤서니 드 멜로 신부의 이 짧은 글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짧은 글이지만 좀 더 곰곰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 행복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죠. 제일 먼저 읽은 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없이 하는 연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그 규례 이걸 지키면은 네가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약 성서가 대표적인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르게 신약 성서에서 행복하여라. 어떤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시편 1편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가장 유명한 본문이 시편 1편이죠. 첫 구절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성경에서 책의 첫 번째 단어, 첫 구절은 왜 중요하느냐? 그 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태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오주 만물의 창조주구나.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길도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1편에 바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 거기에 많은 괴로운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행복한 어떤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책, 시편이 1편이 150편까지 시가 있지만 이 편집자가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을 딱 들어놓은 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행복 얘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디언 속담에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조각을 나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를 형성하는 조각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모임이 위험한 것은 고유한 우리 자신의 색과 조각을 빼앗겨버리고 그 자리에 악의 조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3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다 사리를 추구해,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남의 그 불행을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히 기뻐해. 힘없고 가난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시편 1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느냐? 이 시편 1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한 계략을 꾸미며 모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들, 오만하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어디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악의 보편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그렇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현실에서 나 자신, 먼저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복된 길에서 얼마나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돌아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인데 그게 그냥 줄여서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멋지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멋지게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도 사실은 시편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을 때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고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죠. 신약에서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한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 따라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행복을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야, 그러면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심령이 가난한 이걸 다 설명해주고,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조건 따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을 적에, 이게 가슴에 와닿는 행복에 대한 설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저주라는 것, 생명과 죽음의 길을 딱 부러지게 나누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이 말도 이해가 갑니다. 살다 보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현실이라는 거 참 별거 아닌데 그 현실이 시간이 지나서 그 현실이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죠. 살다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나쁜 일 저지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착한 일 할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복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가능한가? 참 나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악한 생각과 착한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머리와 입에서 막 공존해. 그게 우리야. 그게 나야.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 끝나고 밥 먹을 때 또 다른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 그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정말 다르게 사셨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은 율법의 핵심의 전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보니까 정말 모두가 꺼리며 저주하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고 이웃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수가성에서 모두의 관심 밖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에 맞서는 모습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외모나 학벌, 재산 따위 같은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고 그와 홀로 된 여인 편에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간 이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근데 결국 뭐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던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 바울은 예수가 아니었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친 말투가 복음서에 보면 편지에도 보면 막 마가하고 싸우고 나니까 저놈 안 데려가지도 않고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 다 갈라버렸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성경의 마침표를 바울의 고백으로 제가 딱 찍어놓고 조금 더 그러면 현실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로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죠. 그러면서 좀 알 수도 있는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버드 의대 정신과 웰딩어 교수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죠.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 연구해 왔다는 거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부나 성공이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723명의 이 인생을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이 좋은 사람들의 관계,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시작할 적에 대상자들이 삶의 목표가 뭔가 하니까 다 내가 어떤 부와 명예 이런 걸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0대 이후에 이르렀을 때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대 때 가장 건강했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수치로 표시하고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어려운 얘기죠.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행복하다가 말할 수 있나? 우리가 먹을 것이 있죠, 잘 것이 있죠, 큰 걱정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다가 나 행복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것들 잘 것도 있어. 주일 오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을 수도 있을 정도의 건강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러면서 하나 또 이제 제가 참고했던 게 친센트 미하이가 쓴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책인데 몰입의 즐거움. 이 몰입의 즐거움에서 이 칙센트 미하이가 하는 말 중에 이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단위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것이 단순히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 보는 거 즐겁죠. 예를 들어 제가 눈물의 여왕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참 즐겁습니다. TV 보는 걸 좋아하죠. 제 아내는 하루 종일 보는데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TV만 본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 텔레비를 즐거운 프로그램은 어제도 수업 한 장 끝까지 봤지만 이거 쭉쭉 보는데 즐거워. 근데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몰입과 보람과 의욕이라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렇구나. 집중과 즐거움이 더해지고 몰입하게 되면은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단순히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몰입해서 하는 상태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박광서님 책을 쓸 때 즐거움도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 그 순간에 몰입해서. 그 순간에 몰입해서 쓰는 것이죠. 몰입해서 하는 상태라는 거. 행복이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좀 더 높은 차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몰입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일들. 이거 공동체에서 중요하죠. 찾아보고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 몰입해서. 어?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결론적으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것이었구나.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레트로, 복고풍의 노래입니다. 이 복고 취향이라는 것은 인간 심재의 근원적 갈망을 알려주는 부표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복고 취향이죠. 왜냐, 제가 레트로 복고풍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지금도 흥얼거리는 노래는 정말 못하지만 언젠가 나같이 푸르른 내 청춘. 이걸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65세가 돼서도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이걸 수시로 내가 이 얘기를 그냥 할 일 없을 때 어떤데 적막하다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거나 할 적에 그냥 나도 모르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이미 다 완전히 가버렸는데도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지금도 부르는데 왜냐? 사람들에게 추억이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소망하고 고이 간직한 추억을 때때로 꺼내보며 행복해지는 또 행복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숨쉬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숨을 쉬죠. 언젠가 가겠자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내 인생의 숨을 이렇게 깊게 내쉬고 또 들어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숨쉬는 방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쉘브르의 우산. 참 봤는데 쉘브르의 우산. 옛날에 그 쉘브르라고 누가 이종환 선생님이 그 카페 이름도 쉘브르의 우산이 저희 일산에서 가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영화이죠. 영화의 배경은 1950년 말에서 60년대 초반에 알제리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프랑스 노르망디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영화의 그 배경이죠. 1964년에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바로 젊은 날 추억을 상징하는 영화입니다. 쉘브르의 우산이죠. 자크 드미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19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 때문에 이 자크 드미 감독을 지금도 떠오르게 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까트린 드네보가 바로 이 영화에 출연했죠.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단번에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쉘브르의 우산 까트린 드네보. 영화는 내내 노래로 이어지는 뮤지컬 영화죠. 영화 속의 주인공들에게 이 남자 여자 주인공들에게 인생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슬픔과 좌절을 시련을 겪죠. 사랑을 지키기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인생이 허락한 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일하는 우산가게, 남자는 자동차 정비원이죠. 자동차 정비소, 그들이 만난 집과 길과 카페, 극장 같은 소박한 장소에 볼거리나 웅장한 풍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아직 사랑을 간직하는데 지켜줄 힘이 없어. 나는 그 첫사랑인데 사라져가고 그럼에도 각기 나름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제되어 표현된 마지막에 짧은 재회 그리고 이별한 여기서 또 헤어지는데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때 인생에서 정말 깊이 만나서 첫사랑 사랑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각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에 대해 말없이 존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엄청난 극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의 해피엔딩은 요란하고
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심한 듯 담담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운다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는 것이구나.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자크드미 감독이 1990년에 죽죠. 2000년대에 새롭게 영화 필름을 복원하고 재개봉하면서 새롭게 이 영화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근데 이 복원 작업을 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자크드미 감독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 안네스 바르다. 이분은 2019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입니다. 안네스 바르다는 참 뛰어난 영화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2008년에 자전적 다큐멘터리 안네스 바르다의 해변이라는 걸 만들죠. 그러면서 이 자전적 다큐멘터리에서 자크드미를 추억합니다. 지금도 그리워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위들 사이에 작은 샘이 있고 그 샘은 마르지 않죠. 이 철없지만 집요한 낙관주의는 제 행복의 원천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원천이 되는 마르지 않는 샘. 이게 추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서 바르다는 추억하는 행위가 과거의 기억이나 박제된 환상에 갇혀있거나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동하고 지속하는 삶을 위해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자크드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자크드미에 대해 기억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막 인터뷰할 때 웃기도 하고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목이 메인 등 막 이렇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은 그에 대한 추억에는 여전히 다 말하지 못한 슬픔과 그리움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와 함께 인생에서 체험했던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탄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막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이 박제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삶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축복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쉘브르의 산의 마지막 장면이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짧은 만남에서 젊었을 때 그 첫사랑이 다시금 추억이 되서 자연스럽게 소환이 되면서 그것이 이 마지막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영화에 공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거, 오늘 여기의 행복을 길어오는 지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들, 그 추억을 다시 여기로 가져와서 그렇죠. 마르지 않은 삶이죠. 오늘 퍽퍽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때 의미 없다고 할 적에 이 마르지 않은 삶, 이 추억을 다시 소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 여러 차례 생각해보고 5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편과 신명기 8복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서든지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좋은 관계를 서로 맺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같이 의미 있는 것에 몰입해 가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오늘을 좀 더 같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데서도 제가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문제점들, 갈등들이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적응하는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좀 더 적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의 몰입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 속에서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